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음에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또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971년 11월 11일 우리 교회 창립일인데요. 올해로 49번째 되는 창립 기념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성남 은행동에 이 기와집에서 머릿돌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3월에 이 감나무골 배추밭 5개 이 천막동을 세우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에 교단 산하에 있는 대한청소년 성경구락부의 이 제1실업학교 설립 인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와 학교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통하여서 성남 지역을 섬겼어요. 학교를 통하여서 주경야독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정말 밤을 밝히며 공부를 하였고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이 나라 전역에 그들의 영향력을 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50년의 역사 가운데 귀한 일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봅니다. 앞으로의 50년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땅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소망이 아닌 바로 복음이 소망이 되는 이 땅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지나온 50년이었다면 앞으로의 이 50년은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5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 앞으로의 50년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꿈을 꿉니다. 꿈꾸는 자마다 반드시 그 꿈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절기이지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로 시작하여 절기로 마치는 한 해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절기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절기 중심의 삶.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이죠.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왜 절기를 그토록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을까요? 바로 절기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움과 이 고통의 환경이 주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3대 절기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해방기념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맥추절은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텐트에 거하면서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막 가운데서도,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1년 내내 365일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혹시 우리의 삶이 장막 인생입니까? 광야 여정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 아름다운 과일, 아름다운 채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수확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십시다.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참 환경 가운데 돌아보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또 한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을 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마만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산업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셨음을 오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볼 때 참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절기는 하나의 기회이에요.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께서 은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절기인 것이죠. 마치 절기는 대나무에 대가 딱 있는 것처럼, 마디가 있는 것처럼 그 대마다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의 기회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 바라본다면 이 시간이 은혜의 기회인데요. 십자가의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니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삭개오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 은혜의 기회를 붙잡은 인생들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분에게 세례를 베푸려고 해요. 이 세례는 너무도 참 중요한 기독교 예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분의 이 세례를 보면서 아니, 세 분에게만 축하할 일이지 우리에게도 무슨 축하가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례를 보면서 나의 세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 가운데에 그 끈이, 은혜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 세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회상과 재현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여기에서 재현이 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이 오늘 이 현장에서 재현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재현되어지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은 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베푸는 자리가 얼마나 큰 축제의 자리입니까? 그래서 세 분만이 축하할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 축하의 자리요, 우리 교회의 축하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례 문답집에 세례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표로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세례의 표현을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죄 씻음 받은 표라는 거예요.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다 죄 씻음 받았어요. 너는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으면 나는 용서함 받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세례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시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인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여 있음을, 정말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 세례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 더러워진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더러운 오늘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이 세례를 받은 거룩한 몸인 것이지. 또한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 받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된 관계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 은혜 안에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지. 누가 우리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천사들이나 모든 만물들이나 심지어 사단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였어요. 그들을 신문하고 핍박하기를 정말 서슴지 않지 합니다. 그러면 위협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4장 1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들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위협함을 금해달라고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단순히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매질을 하고요, 채찍질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 갔어요. 여기에 더 심하면 돌로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이 투석형을 하였고요. 때로는 십자가형까지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협 앞에서 교회와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담대하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였다 이거예요. 여기에 담대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파를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기독교인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아주 의연한 태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파를레시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하나는 파스와 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스는 모든, 온, 전체, 이게 파스예요. 그럼 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연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설, 전체 연설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담대하게랑 말하고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소신 있게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소신 있는 것을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용기 있다, 대담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소신하는 바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정에서나 또 권력자들 앞에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확신하는 바, 소신 있게 그 있는 이야기를 다 말하는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말이죠, 베스도 총독이나 헤롯 왕 앞에서 참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담대함의 모습을 사도행전 26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내가 바라기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나이다. 이것을 그 왕 앞에서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베스도 총독과 헤롯 왕 앞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얼마나 멋집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대미의 마지막 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였다라는 것으로 장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마치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더라 라는 것으로 끝나요. 어떤 끝인사가 아니라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담대함이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담대함,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이 진리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담대하였어요. 교황이나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한 번은 이 교황과 그 교황의 그 무리들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종교재판입니다. 보름주 회의에서 바로 호출을 받았어요. 이 루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루터를 만류했습니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황이 어떤 처사를 내릴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면 당신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간다. 저들의 말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위해서 저들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보름주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몇 마디의 말을 남기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납득되지 않는다면 나는 단지 교황이나 교회 회의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잘못을 범하며 서로 모순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성경의 증거에 의해 판결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근거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사람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분별력 있는 태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는 다음과 같은 짧은 기도를 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 이 기도를 제가 독일어로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Ich stehe hier, ich kann nicht anderes tun. Gott hilft mir.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언가 꽉 막혀 있습니까? 앞으로, 뒤도, 좌우도 막혀 있습니까? 이 형제들, 가족들 구원이 꽉 막혀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전혀 열릴 기미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이, 오늘 우리의 처지가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까? 우리는 바로 생명의 복음 앞에, 영원한 생명의 이 복음 앞에 우리는 담대하여야 합니다. 열리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벽처럼 단단해 보이는 그 일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맞서서 담대해야 합니다. 루터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